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의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집에 보면은 저희 집에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요, 청소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했다 하면은 그 다음날 오후가 좀 되면은 몇 시간만 다시 지저분해집니다. 그럼 아내가 다시 청소를 하죠. 또 정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방 또 지저분해지죠. 그러고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청소하라고 정리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아이들도 나름대로 해요. 그런데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다시금 엄마의 손이 다시 가야 되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청소와 정리라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저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나 아빠가 정리해 놓고 청소해 놓은 거 다시 끄집어내다가 다시 자기들이 놀고 싶은 대로 다 노는 거. 그래서 정리도 안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와 청소라는 것은 성숙하고 다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런데 더럽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잘못된 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성전에서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봐왔던 그런 모습하고 너무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논리적이시고요, 이성적이시고 차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는 오늘 굉장히 다혈적이시고 또 과격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12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분노가 가득 찬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찌 가만히 차분하게 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분노에 차에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속을 즉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다 거룩해지겠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곳을 지금 변질시키고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죄를 갖고 온 사람들이 제사문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안에서 같이 죄와 그것들을 다시 죄와 함께 지금 어울릴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곳이며 하나님께 예배와 또는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집을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실 수가 없겠죠. 어찌 보면 화를 내셨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다면 잘못된 걸 잘못된 줄을 모를 거 아닙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주의 말씀, 곧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들에 행하라. 행하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바뀔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죠. 화를 내야겠죠. 충격을 줘야겠죠. 그래야지 그들이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집은 오늘날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와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각자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나의 영혼과 육신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으로 내 영혼을, 우리 집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와 나의 영혼이 언제 강도의 소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끊길 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 당연히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세상의 우상과 환락만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 그 가족들은 우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들 마음과 영혼 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들, 믿음 없음을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변질되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음에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지만 맹인과 저는 자들은 어찌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아까도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한 집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만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함에 불구하고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배척했어요. 그렇지만은 맹인들은 어찌했습니까? 맹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같은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킨 사람들과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병든 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병들,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에 보면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솔직한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다 고쳐주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소굴로 자신의 영혼을 만든 믿음 없는 자들은 15절처럼 화를 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합니다. 15절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화를 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분노하셨지만 이 믿음 없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쩝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몰아치시고 호통치신 그 예수님을 지금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자신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치료와 회복하심과 우리의 모든 그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익을 받고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소유를 갖고 있어야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과 그런 제약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이 조금이라도 피해받는 것,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참 안타깝기 짝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뭐가 좋은 거냐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하고 싸웠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됐다는 것은 곧 이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적인 어떤 변화가 충돌이 일어나겠죠. 요동을 치겠죠. 그것이 밖으로 분노가 튀어나오겠죠. 이것은 어쩌본다면은 변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성장통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확 어떤 분노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제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짐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당장은 그것이 온전하게 차분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안전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그렇게 변화돼서 어떤 성장통처럼 고통과 아픔과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적인 어떤 일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장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성장통으로 인하여 다른 데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향한 우리의 기도밖에 이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들으시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자, 또한 이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는 이런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맞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다 받으셨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싸우고 싶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뿐입니다. 아까 상인들에게는 분노하셨지만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문제를 더 꼬이고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은혜가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고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과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지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지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진정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풀리고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되어서 진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구원과 평안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지금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고 오염된 거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바꿔놓으신 그것을 인하여 분노했습니다. 주여, 혹시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집에 우리가 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